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계속 실패를 연속하니까 아버지가 다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제기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제기라 지었어요. 근데 성이 뭐냐면 양이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양재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별난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별난 이름 가운데 제가 찾아보니까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런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황씨인데 이름이 이제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 주민등록증에도 이름이 다 그대로 적혀 있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황금독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느냐 하니까 엄마가 태모를 꾸었는데 어느 날 하늘이 황금빛으로 확 변하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더래요. 그래가 아버지가 이 아들이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렇게 이제 지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웨슬리의 두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김영선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떠올렸을 때 김영선에 대한 이미지가 일단 떠오르죠. 그죠? 또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목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격은 어떠하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김영선답다 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 눈치는 있네 또. 그 이전에 뭐 박근혜답다, 이명박답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나오냐면 30번 나와요. 30종류가 나와요. 왜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냐? 하나님의 이름은 한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특성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이라는 말과 엘로힘 이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 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전능자, 탁월한 자, 강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엘로힘은 뭐냐면 이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 엘이라는 말은 원래 그림 문자에서 나왔는데 어떤 문자에서 나왔냐면 소머리와 지팡이에서 나왔어요. 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소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짐승이 뭐냐면 소입니다. 소머리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우두머리를 상징합니다. 지도자를 말해요. 그 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지도자가 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들소와 같이 힘이 세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냐면 43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한 번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엘로힘은 엘이 뭐라고요? 복수형인데 왜 복수형을 쓰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 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히브리어는
복수라는 말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엘이라 말하지 않고 엘로힘, 복수를 썼다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엘로힘의 하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가을이 되니까 얼마나 이 풍경이 좋습니까? 어제 연지공원에 가니까 국화가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는지, 국화꽃도 예쁘고 또 들에 있는 코스모스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들에 피어 있는 풀로부터 꽃으로부터 또 감나무, 모든 나무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다를 한번 나가보세요. 바다 안에 있는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온 세상 이 천지 만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우주까지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을 설계를 하고 집을 짓잖아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겠느냐? 지은이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푸른숲 교회가 여기 있기 전에는 여기 산이었거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비밀을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 교회의 터가 원래는 이 산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태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벽돌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수백 개의 벽돌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비가 확 내리는데 산에서 나무들이 막 썰려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는 또 시멘트도 내려오고, 비 올 때.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땅이 솟구치더니 시멘트하고 나무하고 벽돌하고 막 엉키기 시작해가지고 건물이 막 지어져 버렸어요. 약간 저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예. 그러면 하물며 사람이 사는 집도 누군가 설계를 해야 되고 지어야 되는데 이 집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이 우주 만물을 지은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지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2층에 올라오다 보면은 벽 쪽에 그림 있잖아요. 큰 교회 전경 그리는 거 보셨죠? 예. 이거 누가 그리셨냐면 박덕형 선교사님의 누님이 박옥남 하백인데 부산에서 부산시 하가협회 회장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 그림이 이제 한호라 하는데 그림은 호수대로 얼마를 받냐면 2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저게 한 200호짜리 그림이에요. 그럼 얼마짜리입니까? 예? 4천만 원 정도 되죠. 예. 그 가져가지 마세요. 저 비싼 그림이란 말입니다. 박옥남 그 근사님이 그리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칠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그리셨다더라고. 200호짜리 그림을 그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림과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림을 본다 해도 그림 속에는 누가 없습니까? 화가가 없어요. 근데 그림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그림을 그린 누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그림과도 같아요. 우리는 그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짧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은 화가는 볼 수 없지만 뭘 볼 수 있냐면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 화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건 대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8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세상을 보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경이 좋은 걸 보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잖아요.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절로 찬양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도 그 흔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선교지가 있었는데 그 선교지에 중국 선교사님의 그 소식이 실렸어요. 중국 선교사님이 감옥에서 29년을 있다 나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29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건강하게 올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먹고 싶은 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선교사님 감옥에 있는데 지금 먹고 싶으면 어떻게 다 먹습니까? 하니까 어느 날 기도했다는 하나님 계란이 먹고 싶습니다. 계란이 먹고 싶습니다 했대요. 근데 다음날 눈을 탁 떠보니까 저 감옥 그 안에 뭐 퍼러스름한 게 있는데 가보니까 오리알이 있더래요. 야 하나님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나. 하나님 내일은 안 되겠죠. 이러니까 내일 또 있는 거야 오리알이. 3일째 또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게 누가 갖다 놨는지 궁금하다. 밤을 샜어요. 밤을. 잠 잘라 말라 하는데 새벽 3시 되니까 큰 쥐가 이렇게 오리알을 굴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오리 농장이 있었는데 그 오리 농장에서 그 쥐가 하나씩 훔쳐가지고 이렇게 그 배달의 민족이 그래 배달을 했어요. 배달을. 그 쥐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사명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명자의 길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쥐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가지고 29년간 그 오리를 알을 먹었대요. 근데 한 날은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사과꽃 향기가 확 냄새가 나서 사과꽃 향기. 하나님 사과는 안 되겠습니까? 또 다른 쥐가 사과를 굴려가지고 가을에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 29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먹고 싶은 사과도 먹고 계란도 먹고 그래야 건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121편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망할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외면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형상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환상, 환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환상이 뭡니까?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 듯한데 가까이 가보면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고 가보니까 실제로는 아담이더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인 줄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가 만든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얼마에 경매가 됐냐면 293억에 경매가 됐어요. 네. 좀 놀래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피카소가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길을 가다 보니까 고물 자전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고물 자전거의 안장을 떼면은 뭐가 되냐면 소머리처럼 보여요. 핸들을 떼면은 뿔처럼 보여요. 안장에다가 핸들을 붙여가지고 제목이 뭐라고요? 황소머리로. 가격이 얼마라고요? 293원. 여러분이 만들면은 그냥 고물입니다. 피카소가 만드니까 고물 자전거도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버려진 고물 자전거 같이 형편없고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왜 존귀한 사람들이냐? 피카소의 손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조금 표정을 놀라면서 이렇게 믿기진 않지만 그래도 놀라는 표정을 하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겠어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존재가 나와요. 수많은 동물을 만들었지만 동물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누가 대화를 하느냐? 사람이 대화를 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대화를 해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사람들을 하여금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된 상태로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단순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만나고 사귐과 동행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가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잠자리에 딱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을 못하고 살아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면 그러죠. 예수님 만나면 아이고 예수님 목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천국 가서는 아이고 막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제가 이제 뭐 저녁에도 좀 늦게 자야 되고 또 교회 주로 있었으니까 자주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이 밤만 되면 저를 불렀어요. 아빠 오늘 몇 시에 자요? 아빠 오늘은 같이 잘 수 있어요? 이렇게 인기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어릴 때 애들이 아빠 몇 시 자냐고 같이 잘 수 있냐고 오늘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들만 아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누굽니까? 내가 더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었단 말이에요.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고 함께 놀 때 그런 만남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쪽은 누구인가? 아이들은 자기가 즐거움을 얻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즐거움을 얻는 쪽은 아빠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하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느냐? 여러분도 영적 유익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누가 더 기쁨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에이던 토저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왕국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 나머지 왕국의 왕에게 소홀히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왕국의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 왕국인 왕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모르게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뭐 시골에 내려가면은 어머니하고 막 2시간, 3시간 대화를 하고 그래 안 해요. 요즘 어머니도 정신이 또 별로 없으시고. 근데 제가 가는 것 자체를 어머니가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나? 우리 며느리 왔나는 말 안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나? 예. 아들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예. 전화하면 또 언제 오노? 또 언제 오노? 예. 늘 하는 소리 그래요. 부모들이 다 자식과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그 자식들이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그게 뭐라 말합니까? 감자 가져가라. 고구마 해놨다. 그 뭐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한번 와서 보고 가라는 거예요. 보고. 네 얼굴 보고 싶으니까 제발 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다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해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사귀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풀이 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손길에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10장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잠언 16장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결정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 믿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유익이 뭐냐?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면 첫째는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 이르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음식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몸을 주신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옷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3종 세트가 나오죠. 오뎅, 붕어빵, 호떡. 근데 여러분 오뎅을 사 먹을 때는 국물 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국물은 그냥 먹으면 됩니다. 붕어빵 사면은 봉지는 그냥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셨다는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서울여대의 장경철 교수님이 마태복음 6장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묵상하면서 봄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으니까 개나리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딱 보는 순간 야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 사모님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개나리를 보니까 근심을 안 해. 야 당신 좋은 생각이다. 진짜 당신 그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됐냐고. 근데 여러분 여보 개나리가 근심하지 않는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그때 이렇게 말해요. 개나리가 근심하면 그런 빛깔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만일 개나리가 염려한다면 그토록 순결한 노란색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토록 순결한 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